무리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사사기를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12번째 사사,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들든가요? 제가 처음에 사사기를 시작할 때 사사기는 성경 시대에서 적어도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서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한 단어로 그 절로서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놓은 것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일종의 무법천지의 시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자, 12명의 사사를 볼 때 물론 훌륭한 사사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런 훌륭한 사사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사들 가운데서도 또 부족한 사람들, 무언가 흠이 있는 그런 사사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어떤 사사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았는데 나중에 그 삶을 돌아보면 조금은 이렇게 부도덕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사 시대의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 사사 시대는 정말로 사사들마저도 때로는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두운 그러한 시대를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19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과로 다루었던 부분은 17장의 내용이었죠. 자,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5장을 그냥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16장까지가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사실은 이 16장까지가 사사기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본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 결론부에 와가지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일종의 부록이에요. 거기에 두 가지의 사건, 넓게는 세 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일단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의 사건으로 정리를 해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뒤에 부록처럼 추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 17장부터 21장의 사건은 사사 시대가 다 끝난 이후에, 삼손의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이 아니라 사사 시대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사사가 활동하던 시기, 정확하게 몇 년도 이런 것은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러나 이 두 사건 다 오히려 사사 시대 초반에 일어났던 일인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17장, 18장의 내용을 오늘 공과에서 살펴봤지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자, 미가라는 한 사람,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미가는 결국은 이 사람의 삶을 보면 복받기를 원하는 삶이에요. 복을 받기만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은 1,100개를 은 1,100개가 어느 정도 지금 오늘날 우리로 쳤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은 1,100개가 상당히 고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많은 돈을, 엄마의 돈을 훔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마음에 찔려서인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 미가가 다시 자기 어머니에게 그 돈을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도 조금 독특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가 돼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지갑에 손을 댄다, 돈을 훔쳐갔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갖고 갔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리 몽댕이를 분지러 놓는다든지 보통 이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는 오히려 그 아들을 보면서 야, 역시 우리 아들, 이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부어 만들고 새겨 만들고 은으로 은 200개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자,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정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당이 있었고, 그 신당에는 에봇과 드라빔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 미가라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이 아닌 그냥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에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에 그 신상도 갖다 놨겠죠. 우상들을 갖다 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 미가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혈통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 미가의 집에 한 청년이, 레위 청년이 오게 됩니다. 이 레위 청년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어떻게 살 곳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레위 청년을 보면 또 이 레위 청년은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하자, 이것이 이 레위 청년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자, 미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자, 이 레위 청년은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하자. 이런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국 합의를 이룹니다. 아, 네가 우리 집에 사설 제사장, 내 집의 개인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일하면, 제사장으로서 일하면 네가 한 해 은 10개씩 내가 줄게. 의복 한 벌도 주고 먹을 것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먹여줄게. 그래서 그 레위 청년이 이 미가의 집에 마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해요. 자, 그런데 나중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8장에 가면 이제 단 지파가 이 17장, 18장은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우상 사건, 요거를 하나를 먼저 다룰 때 이 사건이 삼손의 이야기가 끝난 이후의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18장에 가보면 단 지파가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의 초반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단 지파가 아직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 이 단 지파에서는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 중에 그나마 용맹한 사람 5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돼요. 이제 땅을 우리 여호수아서를 볼 때도 땅을 항상 전쟁할 때는 정탐꾼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살기 좋은 땅인지,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병력은 어느 정도인지, 먹을 것은 많은지, 온갖 것을 다 정탐꾼들이 보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정탐꾼 5명이 하필이면 간다고 간 것이 어디를 갔다고요?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위 청년, 그 제사장, 그 청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나중에 이 정탐꾼들이 보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보니까 신상도 있고 돈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라이스라는 그 지역, 그 땅이 되게 살기 좋은 땅이에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이 라이스 땅이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래요. 그 당시에 시돈 사람들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또 나중에 출애굽해서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고, 그러다가 이제 땅 분배를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시돈 사람들은 아주 그냥 천하태평한 사람들,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아, 이 라이스 땅 보니까 시돈 사람들처럼 그냥 천하태평한 그런 땅이더라. 우리가 그 땅 가면 좋겠다. 이 정탐꾼들이 그 보고를 하니까 단 지파에서 600명이나 되는 이 용사를 이끌고 결국은 이 라이스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라이스 땅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나안 족속이 살던 땅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처럼 우리 여호수아서에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처럼 정당한 그런 이방인들,
그 뭐 이방인이라기보다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뭐 진멸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곳은 이미 지금 뭐 미가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지파에서는 그 땅이 좋아 보이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는, 무력으로서 차지하는 이런 일들이 18장에 보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레위 청년에게 제안을 하죠. 네가 그 미가라는 그 한 사람, 그 집에서 제사장 하지 말고 너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해라.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 야, 한 개인의 제사장 하는 게 낫겠니?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 하는 게 낫겠니? 너 성공하고 싶지? 출세하고 싶지? 우리랑 같이 가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 청년은 자기를 그동안 거두어줬던 그 미가의 미가가 물론 정상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그래도 자기를 먹여주고 그동안 아들처럼 대해주고 그 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면서 처음에 그 미가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성경에 표현해 보면 그 레위 청년이 만족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만족하게 여기면서 이제 그것으로 됐어, 이 정도면 살만해 라고 생각했던 이 레위 청년이 자기가 출세할 길이 보이니까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배신하고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과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17장 18장의 이 미가의 우상 사건을 볼 때 그 당시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사실 사사기의 저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겠습니까? 적어도 사사시대가 다 끝난 이후의 사람일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태어나서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사사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소상히 잘 아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사사기를 딱 기록하고 이 사사기가 완료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뒤에 새로운 왕, 사울 왕 시대든 아니면 다윗 왕 시대까지든 어쨌든 그러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본 사람이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저자는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제가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다른 나라들은 왕을 세우고 그렇게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이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그 손주였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결국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 이거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이 사사기의 저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무법천지의 시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에게도 왕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서 이 사사시대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하고 얼마나 정리가 안 되고 질서가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미가의 우상 사건을 보면 일단 이 미가라는 사람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내가 그냥 믿고 싶은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하나님 믿어. 난 하나님 존재를 믿어요. 근데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싶어요. 아니, 교회 꼭 나가야지만 뭐 믿는다고 할 수 있나요? 난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를 자기가 드리고 싶은 방식으로 자기 편의대로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와 지금 이 미가가 살고 있던 이 시대가 뭐가 다릅니까? 이 미가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이 미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가정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이 그렇게 한 개인의 가정에 그렇게 일하는 것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를 보십시오. 미가의 엄마.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오히려 망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레위 청년을 보십시오. 이 출세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한 개인의 사설 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있다가 그마저도 어쨌든 자기를 거두어 준 사람한테 그래도 좀 고마움의 차원 뭐 이렇게 좀 보답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결국은 배신하고 더 출세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또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그 땅을 그냥 빼앗아 버리고 힘으로, 무력으로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제압했던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사기의 저자가 일종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19장부터 21장 마지막까지는 또 연결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정말 앞에 미가의 우상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이거는 영적으로 뭐 좀 타락하고 그냥 뭐 자기 방식대로 하고 하나님을 자기 편의대로 섬기는 이런 모습이 보였다면, 지금 이 19장 이후에 나오는 이 레위인의 첩에 관한 이 내용을 보면 도무지 정말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 맞나? 정상적인 사회가 맞나? 어떻게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의 정말로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9장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앞에 1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자, 사사기의 저자는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앞에 18장 1절에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사기의 저자가 어쩌면 의도적으로 18장에서도 그때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지금 19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대요. 자, 이것부터가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야곱도 보면 아내가 둘이었고 첩도 둘이 있었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모세도 첩을 거느렸고 뭐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고 뭐 다 그렇지 않나요? 나중에 뭐 다윗, 뭐 성군이란 그 다윗도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고 뭐 첩들도 있었고, 솔로몬 말할 것도 없이 아내와 뭐 첩들이 뭐 셀 수 없이 많고, 그때 당시에는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레위인은 적어도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성전에 봉사한 사람이거나 뭐 찬양대나 여러 가지 하여튼 성전과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너는 내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거룩히 구별하여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히 구별되어야 될 이 레위 지파의 사람이 첩을 맞이했대요. 자, 이것부터가 일단 조짐이 별로 안 좋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첩이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첩이 행음을 했다. 행음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어쨌든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외도를 했든 뭐 하여튼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이 신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행음했다라고 쓰이는 그 히브리어 원형이 자나라는 단어예요. 행음하다라는 자나라는 이 동사가 행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내다, 뭐 아카디어 뭐 이쪽에서 온 언어로 볼 때는 화내다라는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만약에 이 첩이 행음을 했다면 굳이 첩이 행음해 놓고서는 친정으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 레위인이 가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사랑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행음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 남편에게 화를 내고 친정으로 갔다. 그러면 이 지금 뭐 부부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레위인과 이 첩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잘못이 첩이 아니라 바로 이 레위인이 했다라고 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이 말씀은 지금까지 드리진 않았지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 사사기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 거기에 사람마다라는 그 사람은 바로 남자를 지칭합니다. 보통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지칭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사기에 전반적으로 볼 때 전부 다 남자들이 중심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여자들은 피해를 입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이런 쪽으로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입다 같은 경우에도 자기 딸이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냥 이 입다 남자에 의해서 그냥 그 딸이 희생되는 그리고 오늘 이 사건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 남자 이 레위인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결국은 그 첩을 내어주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이 뒤에 사건이 결국은 베냐민과 전쟁을 치르고 또 그 여자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남자들이 죽고 나서 자기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여자들이 부족하니까 여자들이 부족하니까 실로에 있는 그 축제에서 여자들을 그냥 납치해 오는 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첩이 어쨌든 친정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레위인은 그 첩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무려 4달 뒤에 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뭐 그 친정집에 가서 그 집에서 자기 장인과 뭐 이렇게 3일 동안을 잘 지내고 넷째 날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장인이 하루 더 있으라고 해가지고 하루를 더 있어요. 근데 5째 날에도 오려고 하니까 또 가지 말라고 하는 거를 이 레위인이 억지로 오게 됩니다. 아, 이젠 더 이상 못 있겠다 하고 억지로 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가던 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노인을 만난 거예요. 자,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바로 기브아라는 땅입니다. 자, 나중에도 보면 우리가 기브아 사건, 성경에서도 여러 번 기브아 사건을 제시를 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자, 기브아라는 땅에 어떻게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제가 뭐 예전에 롯이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맞이하는 뭐 이런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 그것과 오늘 사건이 상당히 유사하게 이렇게 이야기돼 있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 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도 저 이슬람권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은 손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을 손님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이, 뭐 지금 저 이슬람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신이 복을 준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되게 이렇게 손님 대접을 잘 해줍니다. 중동 지역에 가서 말만 잘하면요, 집에서도 재워주고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막 합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자, 어쨌든 이 당시의 배경이, 이 노인을 아까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이 노인을 보면, 아니 다 필요 없고 내가 먹여주고 다 재워줄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라, 길거리에서 자지 말고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하고 손님을 잘 맞이해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기브아에서 이제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하는데, 그 기브아에 있던 불량배들, 아마 그 동네에 뭐 좀 이렇게 껄렁껄렁한 노는 남자들이 뭐 이렇게 왔겠죠. 자, 근데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집을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관계라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브아 사람들이 지금 이 레위인, 이 남자와 더불어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힙니다. 자, 그랬더니 이 노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형제들아, 그러지 마라.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일이다. 이거는 나쁜 짓이다.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만류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 노인이 참 대단한 노인입니다. 아무리 손님 대접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집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딸이 있다. 그리고 또 이 손님으로 온 이 남자의 첩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여자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 여자들을 데리고 가서 뭐 즐겁게 뭐 즐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이 남자, 이 손님한테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쨌든 뭐 이 사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뭐 물론 우리가 이 성경 역사를 볼 때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뭐 자매들이 많지만 자매들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요. 뭐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요. 어쨌든 성경은 항상 남성 중심적이에요. 좀 그걸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오늘 막 좀 설교 들으면서 마음으로 부글부글 끓는 자매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어쨌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첩을 결국은 밖으로 그 불량배들한테 내어줍니다. 자, 그랬더니 그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첩을 욕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밤새도록, 아마도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강간 수준이겠죠. 근데 그것도 뭐 한 남자가 아닐 거잖아요. 이 불량배들은 여러 명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첩이 욕보이다가 뭐 그렇게 하여튼 당했다가 나중에 새벽 뭐 아침이 밝을 때 그때 보니까 어떻게 이 첩이 그래도 이 노인의 집까지는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문고리를 잡고 그러고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정말 이 레위인 남자든 이 노인이든 용기를 가지고 새벽이라도 나왔다면 아마 이 여인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방치된 상태에서 이 여인이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레위인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뭐 첩이 됐든 어쨌든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가서
그래도 이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던 그 첩이 지금 죽게 됐는데 오히려 이 첩의 시신을 12개로 지금 시체를 토막을 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첩의, 그 죽은 첩의 시체를 12덩이를 내가지고 그 12덩이의 시체를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체국도 없었을 텐데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보낸지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 보냈겠죠. 자, 12덩이의 이 시체 조각을 내서 그거를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에게로 보낸 거죠. 자, 그게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자, 20장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시체 이 조각 뭐라고 표현하기도 그렇네요. 아무튼 그거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파들 12지파들이 그거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뭐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까지 많이 벌어졌잖아요. 물론 이 레위인 첩에 대한 이 사건도 사사기 초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당시에 비느하스, 이 아론의 손자였던 엘라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아직까지 살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여서 총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총회라는 것은 우리도 지금 우리 교단의 총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함께 모이는,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총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스바라는 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성경에서 이거는 하나의 관용 어구거든요. 우리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단에서 브엘세바, 제일 북쪽에서 제일 남쪽 지명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면 이스라엘 전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전역에서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이 일 때문에, 이 일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좀 의논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함께 모이자. 그래서 미스바의 총회를 열고 함께 모입니다. 자, 그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 기브아 불량배들, 그들을 우리가 처결을 하자. 그래서 보니까 아까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했어요. 이 지역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땅입니까?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그 기브아 불량배들 우리한테 넘겨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성경 뒤에 보면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거를 거절합니다. 싫다고 그래요. 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지파니까, 우리 지파 사람인데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베냐민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베냐민 사람들 중에 상당한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왼손잡이로만 구성된 700명의 그런 용사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물맷돌 같은 거 던지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만한 용사들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냐민 사람들은 나름대로 좀 자존심을 지킨 것일 수도 있겠고 자기들이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묻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신앙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묻기 이전에 이미 전쟁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걸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세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다가 먼저 올라갔는데 1차 전쟁을 치렀어요. 베냐민 지파하고. 근데 누가 이겼게요? 자, 누가 이겼겠습니까? 그냥 맞춰보세요. 자, 유다가 이겼다. 네. 자신이 없구나. 베냐민이 이겼다. 이것도 안 들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베냐민이 이깁니다. 뭐 베냐민의 용사도 많다 그랬으니까 유다가 올라갔는데 베냐민이 이겨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대패를 하고 일단 1차 전쟁에서는 패배를 해요. 자,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또 묻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또 올라갈까요 말까요? 재차 물어봐요. 근데 또 올라가래요. 하나님께서. 또 올라갑니다. 근데 이길까요 질까요? 두 번째로 올라갔을 때 네, 역시나 집니다. 네, 두 번이나 져요. 자, 그리고 나서 3차로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래요. 그리고 내일 이맘때에는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전쟁을 치루었을 때 이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압도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매복을 세우고 좀 작전을 짰어요. 그냥 무대포로 간 게 아니라 매복을 세우고 해가지고 작전을 짜서 어쨌든 베냐민 지파에게 승리를 거둬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지파의 인구 숫자 중에서 어느 지파가 인구가 제일 작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추정해 볼 때 그냥 베냐민이 좀 작았을 거 안 같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제일 막내잖아요. 베냐민이 제일 막내잖아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베냐민이 제일 막내니까 사실은 그것도 나이 차가 꽤 많이 나잖아요. 다른 형들하고는. 요셉이 뭐 대략적으로 17살 그 정도 소년일 때 꿈을 꾸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베냐민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랑 엄마도 같은 진짜 친형 그 요셉하고도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그 위에 제일 첫째였던 르우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뭐 자식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 이렇게 빨리빨리 낳은 사람들이 후손도 더 많고 그럼 인구가 더 많지 않을까요? 뭐 그냥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아무튼 안 그래도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큰 지파가 아닌데 이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을 치루어 가지고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고 나서 몇 명이 살아남았습니까? 고작 살아남은 남자가 600명이었어요. 600명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600명이라는 뭐 이게 정확한 인구를 성경에서 딱 제시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600명 베냐민 지파 중에 600명이 살아남고 나머지 베냐민 지파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끝내고 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왜 울겠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한 지파가 우리 한 형제가 끊어지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통곡을 해요. 아니 자기들이 전쟁할 땐 또 언제고 어쨌든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한 또 이 작전이 마지막에 펼쳐집니다. 어떤 방식을 쓸까요? 그 600명의 남자들을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애를 낳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고 그 지파가 완전히 다 멸망당하지 않고 어쨌든 계속 대를 이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일단은 왜 결혼을 함부로 못 시키냐면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자기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게 있어요. 이 베냐민 사람들하고는 우리 딸을 주지 못한다. 결혼 안 시킨다. 라는 일종의 맹세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나 이럴 거야 했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뭐 그냥 바꾸면 되지. 말 바꾸기는 뭐 얼마든지 잘 하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키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들을 베냐민 남자들한테 시집을 못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총회에 안 올라온 거예요. 미스바에 안 왔던 거예요. 뭐 광고를 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광고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튼 왜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와요. 자, 그런데 또 웃긴 것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의 또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뭐 이렇게 성관계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한 여자든지 뭐 이런 여자들도 다 죽이고요. 남자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처녀들만,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들만 딱 보니까 400명인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일단 400명을 확보를 해요. 그럼 나머지 200명은 어디서 채울까요? 아까 제가 앞에 살짝 이야기했던 그 실로의 축제, 매년마다 열리는 그런 축제가 있는데 그때 여인들이 막 춤을 추고 막 나오는 그런 실로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에 몰래 잠입했다가 그 축제에 나오는 여자들을 그냥 무작위로 200명을 납치를 해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아내로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1장의 사건이 이제 종료됩니다. 자, 그러면서 21장 맨 마지막 우리 25절 보면 딱 사사기의 저자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사기를 종료를 합니까?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오늘 이 사건, 이 두 개의 사건, 미가의 우상 사건과 오늘 이 레위인 첩에 대한 그러한 사건들, 그래서 베냐민과의 전쟁을 하고 또 그 아내들을 구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일을 벌였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서 처녀들을 구하고 또 실로의 축제에 나온 처녀들을 구하고 했던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을까? 정말 말도 안 될 것 같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의 저자는 결국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이 사사기를 오늘 정리를 하면서 사사기를 시작할 때부터 뭐 지금까지 그랬지만 여러분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서 저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미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해서 이 사건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라면 뭐 충격이 좀 덜할 테지만 오늘 이 사건을 지금 처음 이야기를 들은 우리 청년들도 뭐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오늘 이 사건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 레위인 첩에 대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마저도 이 첩을 내어줬더니 밤새도록 그 첩을 욕보이고 강간하고 그리고 또 죽은 그 첩의 시체를 이 레위인은 또 시체를 12덩이로 토막을 내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보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도 또 이것 때문에 모여서 정말 아파하고 하는데 여러분 적어도 미스바에 모여서 이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회개 운동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그곳에서 회개 운동이 벌어져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전쟁을 치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기니까 나중에 처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사기의 저자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 정말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깨끗합니까? 이 시대는 깨끗합니까? 어쩌면 이것보다 더 추악한 일들이 우리가 눈으로 맨날 보진 않지만 더한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뉴스를 많이 보겠지만 저는 뭐 그 전에 뭡니까? 버닝썬이었어요. 버닝썬 게이트. 그 연예인들 뭐 이 다 뭐 연결돼 가지고 마약과 뭐 그런 뭐 성접대 온갖 것들이 다 있잖아요. 또 뭐 자기 남편을 죽이고 또 자기의 뭐 나중에 그 재혼한 남편의 애를 죽이고 뭐 이런 일들도 있고요.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어딥니까? 뭐 한강에 시신 발견된, 토막난 시신 발견된 그 사람이 그 얼굴까지 다 공개됐더라고요. 죄질이 나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상 공개를 했던데 자기는 하나도 안 미안하대요. 유족들한테도 하나도 안 미안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죽을 짓 했다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마를 보았다 영화 봤습니까? 저는 그 영화 보고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뭐 그거 이상의 영화들도 지금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게 그냥 영화로만 끝이 날까요? 현실 세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더한 일도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어쩌면 사사 시대보다도 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어쩌면 정말 이렇게 과오를 저지른,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냥 영적으로 타락해 있던 이 시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정말 분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사시대를 볼 때 참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사사가 바뀔 때마다 나오는 게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다시 죄를 짓고 그렇게 나아갔던, 어쩌면 너무나도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사사시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에 이런 가운데서도 나중에 우리가 뭐 나오게 되겠지만 사무엘이라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사사시대보다 못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요. 아니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 거지. 요즘 시대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아니 나만 손해보라고요? 나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싫습니다.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출세하고 싶고 나도 복받기를 원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아까 미가의 우상 사건도 그렇고 결국 이 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갖은 부정과 부패를 다 저지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에는 관심 없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앞으로 정말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저 잘만 되면 그게 최고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시대 가운데 깨어진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거의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짓고 타락하고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이 가운데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구별되고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사사시대와 같은, 아니 어쩌면 사사시대보다도 더 못한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들이 그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는 사사 시대보다 더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뉴스들, 많은 사건 사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결코 이 시대가 사사 시대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영적으로 너무나도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기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라, 진정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그렇게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저 그렇게 가는 대로 나도 똑같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정말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이 사사 시대보다 더욱더 어두운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 결코 이 사사 시대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저 그냥 만족하고 하나님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똑같이 나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저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에 만족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에 죄악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대로 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온탁한 그런 시대 가운데 정말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쓰임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갓드림 공동체가 정말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정말 이 사사시대의 영적으로 어두운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이 사사시대보다도 못한 그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대로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죄악들이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정말 귀한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갓드림 청년부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시대 가운데 늘 모이기에 힘쓰며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